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여 제거하려는 시기심에 휩싸인 정치인들이 만든 법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이었습니다. 평화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순전히 가정입니다. 북한이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가정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교회와 신자는 김일성 동상이나 일본의 신사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예배를 할 수 없으며 만일 그렇게 하면 즉각적으로 체포해서 구치소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실하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잡혀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법을 만들었어도 과연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당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특별히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기록된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 담고 있는 무게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는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고 오는 모든 만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빛나는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이 기도는 매우 대담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저지른 범죄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3대 총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법령을 모르고 법을 어겼을 리는 없습니다. 이런 법령을 모를 수가 없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문서에, 이 법령에, 이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범죄의 행위의 그 효과 내지는 결과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범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 보험을 많이 가입해 놓고 그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그런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자기 집에다 불을 지르면 그것이 미필적 고의의 범죄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면 억대의 보험에 가입해 놓고 부모를 죽이거나 부인이나 남편을 살해하는 이상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미필적 고의의 범죄이지요. 하지만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다니엘에게 어떤 종류의 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의 범죄가 아닙니다. 도리어 다니엘의 이런 행위가 국가의 법령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용기 있는 대범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런 기도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가치관이나 문화와도 매우 상충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리학 용어에 공리주의란 단어가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바로 그 핵심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곡되어 적용되는 사상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 원래 좋은 뜻입니다. 좋은 사상과 좋은 용어입니다. 어떤 일이 효과를 발휘할 때 그 일을 대단히 집중하고 강조한 것이 실용주의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곡될 때는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별히 신앙과 법률이 충돌할 때, 신앙과 문화가 충돌할 때, 신앙과 여러분의 사회 관계가 충돌할 때 여지없이 실용주의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파고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의 법이니까 그냥 지켜야 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국가가 법률로 정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국가의 시민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여기에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오는 불이익을 염두에 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불참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서는 단순히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실용주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 대학생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갈 우리 고등학생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일보다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한다면 내가 시급을 2배로 올려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주일은 매번 돌아오니까 한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고 또는 한 주일 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을 테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의 소유자는 이런 대범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친지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입니다. 결혼식과 주일 예배가 겹쳐서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으니 토요일 날 미리 축의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용하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더 퇴보하게 됩니다. 물론 주일날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참된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항의 마지막 부분에서 안식일날 신자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자비를 행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자비를 행하는 일은 예를 들면 생명을 살리는 일, 화재가 났을 때 불을 끄는 일, 중대한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일, 국방을 수호하는 일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사적인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러한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을 알면서도 했던 기도입니다. 그 불이익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
고난, 핍박이었습니다. 여기 초점은 다니엘이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의 정신을 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는 제1계명의 준수였습니다. 여기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구할 것인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경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대범함입니다. 물론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대범함을 주신 분은 그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혹을 던집니다.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귀적 문화로 가득한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사는 진짜 성도였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아닌, 이름만 성도가 아닌 뼛속까지, 그 정신과 영혼 깊숙이까지 그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민첩한 다니엘처럼 대담한 기도를 올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또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실로 여기 10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최고의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성도가, 신자가, 교회가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하실 때 이 6장 10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대담한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목적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교회에 치명적으로 중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저는 눈이 많이 나쁜 편인데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경을 벗으면 사실 보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쓰거나 렌즈를 끼죠. 그러나 계속 눈이 나빠지면 초점이 흐려져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안경을 고치고 또 렌즈를 새로 맞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역시 초점을 놓쳐버리면, 초점을 잃어버리면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초점이 분명한 기도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늘 다니엘이 기도하던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니엘의 전 인생을 설명해 주는 다니엘의 인생의 설명서입니다. 지금 비록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총리로 지냈지만 포로 출신입니다.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례였습니다. 더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포로로 돌려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을 기대하며 그 아름다운 계절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늘 그랬듯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운명, 자기 자신의 개인의 복락, 자기 자신의 개인의 복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관심사는 교회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처지였습니다. 그는 범죄한 유대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곧 자신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결과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때로 신자는 자신의 관심사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부흥을, 그 참된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시편의 기록자들을 보시면 언제든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거룩과 평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목사를 포함하여 오늘날의 교인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게, 아니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어떤 저명한 신학자가 미국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는 I-centered culture, 나 중심의 문화이다라고 했겠습니까? iTunes, 아이폰, 아이패드 전부 다 나예요. 내 음악, 내 핸드폰, 내 노트,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명예, 모든 것이 영어 주어인 I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복음성가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신자가 도래할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보지 못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활동되고 있는 교회를 보지 못하고 그 교회를 마음에 품지 못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한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서
작게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인 성도들, 그리고 넓고 크게는 전 세계의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참 교회들과 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의 지원이 필요한 이들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목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은혜를 누리기는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거든 신자들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과 화목할 사람 가운데 가장 화목해야 될 이가 바로 말씀을 전하여 주는 목사들, 설교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다른 일을 위하여 도고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마침내 도래할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측면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개인 중심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의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마지막으로 매우 일관성 있는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네 번째 읽지만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의 행위들은 그날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세운 것으로서 그 이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16절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했을 때가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바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 역시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 역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하는 기도는 하나님 급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아니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지내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은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한 기도였고 일관성 있는 기도였고 성실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본문 10절과 그 이후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적어도 이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 어떤 심적인 혼란을 겪었다거나 공포에 떨었다거나 그래서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록이 암시가 전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지극히 일상적인 기도였고 그의 기도는 지극히 평온한 기도였습니다. 밖에서는 지금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정치적으로 매장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중상모략을 하고 소문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이 세상이 하는 방식인데 지금 다니엘은 태연하게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일상이었습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다니엘의 일상이 기도였고 그의 기도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걸어다니는 기도자였습니다. 그의 걸음걸음, 그의 삶 자체가 기도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바사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소문이 났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서운 핍박과 박해 앞에서 다니엘을 살려준 비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무슨 권력의 비를 붓거나 유명한 변호사들을 수십 명 고용하거나 썩은 동아줄을 붙잡거나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막강 변호인단을 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사적으로 기도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 공적인 주일 예배와 교회와 당회가 정해놓은 주중 예배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사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사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들, 사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들이 공적으로 기도하기도 동일하게 어려운 법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요 삶이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나는 결심해서 오늘부터 책을 읽을 거야 라고 한들 그의 눈은, 그의 머리는 결코 2페이지, 3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입신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책을 읽는 훈련과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공부를 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일관성이요 성실성입니다.
매일 똑같이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그 책을 펼쳐서 공부하는 것. 우리에게 내일은 있지 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지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습관입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공부든 책이든 기도든 일관성 있는 성실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갈 때 신자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 없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있으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명한 TV 드라마의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작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작가는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이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준 것은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명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이 통제를 못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안 되고요. 물론 우리가 훌륭한 코칭 부모 상담사한테 가서 배우고 들으면 좀 개선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돈을 주고 하나씩 모아놓은 찻잔, 컵, 유리잔, 병 이런 것들을 집안 한 구석에 가득히 쌓아놓고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아들을 채근하고 아들을 혼내고 남의 아들과 비교하고 너는 왜 그밖에 못하니? 너는 왜 저희보다 훨씬 더 못하니? 넌 똑똑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엄마 나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아이를 붙잡고 또 공부를 시키고 또 학원을 보내고 그러다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도망가다가 그 어마어마한 찻잔장을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보이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오메 내 자식, 내 귀한 자식이 내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자기 진짜 자식을 향해서는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났길래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누가 자식이고 누가 진짜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낙타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난 52주, 지난 365일 동안에도 이 교회의 주중에 목사를 만나러 우리 교회를 방문하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교제를 나눕니다. 또한 주일날 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하고 그들의 전 의지와 인격과 그들의 모든 삶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일상에서 하루 3번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다는 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지만 미국 문화에 있어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패배와 복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로 작정했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세 친구들에게 벌어진 용광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때 늘 하던 대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일에 어떤 자기 합리화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문제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문제는 바로 무릎을 꿇고 올린 기도라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며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